자, 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총 5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7촛대 환상이죠. 7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언서죠. 자, 4장 5장은 하늘 보좌 환상입니다. 또 6장에서 16장까지는 7 심판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제일 길죠. 17장에서 20장까지는 최후 심판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환상이 나옵니다. 자, 이번 주 다음 주 할 거는 두 번째 환상인 하늘 보좌에 관련된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4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거고요. 5장은 어린 양 그리스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가, 그거를 확인시켜 주죠. 동시에 천상에서 드려지는 헤븐리 워십이라고 합니다. 그 예배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 같은 축복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4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이 일 후가 어떤 의미입니까? 7촛대 환상을 보여준 후죠. 그래서 열린 문이 있다. 자, 이 열린 문은 우리가 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열어놨습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이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자,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나옵니다. 자, 이 계시록에서는 보좌라는 단어가요 43회나 언급됩니다. 굉장히 많이 언급되죠. 4장 5장에만 9번 언급됩니다. 자, 하늘 보좌, 이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주권, 통치, 영광, 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죠. 이 보좌는 하나님이 실제로 현현한다, 나타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이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적었는지를 우리가 이 특별히 보좌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황제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은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올 만큼 어려움을 당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자, 그러한 배경 속에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므로 세상의 보좌,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그 보좌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하늘 보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비교하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보석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에 많이 나오죠. 자,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사실은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지었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사실은 요한계시록까지 지었습니다. 바울 다음으로 성경을 사실 많이 기록한 사람이죠. 물론 요한 1서, 2서, 3서 좀 양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따지고 보면은 총 5건의 이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 요한입니다. 사실 요한은요, 하나님 이 요한복음을 찍을 때도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나이도 어렸는데, 근데 재밌는 게 이 요한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요한에게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걸 부탁합니다. 그죠? 요한복음 뭡니까? 네 어머니니라. 그때 뭐라고 합니까? 즉시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집으로 모셨다고 나옵니다. 근데 난 그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그게 솔직히 예수님이 육신의 엄마 마리아의 독생자가 아니거든요. 혼자가 아니거든요. 형제들이 있잖아요. 다락방에서도 그 형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당연히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했어요. 또 사도 요한은 그 말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굉장히 늦게 만들어졌어요. 복음서가요. 또 요한계시록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죠. 성경에서 제일 늦게 기록된 것이 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은 요한이 사실은 가장 젊은 나이인데, 그리고 사도였는데 왜 늦은 나이에, 그리고 지금 밤모섬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곧 죽을 날을 기다릴, 사실은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 당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책에는 전부 다 순교 당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만 순교 안 당했어요.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밤모섬에서요. 언제 죽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래 산 건 확실해요. 근데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것도 가장 젊은 나이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또 가장 오래 살면서 그 마지막에 이 요한복음과 이 요한계시록과 이걸 기록을 했냐는 거예요. 가만 보면 이 요한은요,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요, 요한복음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을 보면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적어놨어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구약의 성경을 전부 다 인용을 했습니다. 그 말이 뭔가 구약에 굉장히 정통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똑똑한 인물이 아닌데 구약에 그렇게 정통을 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랜 시간을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바울도 그 십몇 년을 이 아라비아 내려가서 다시 구약을 재정립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누구를 모셨습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모시니까 언제까지 모셔야 됩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요, 사실상 그 이후에 사도 요한에 대한 얘기가요, 많지가 않아요. 이 사도 요한은요, 실제로 사역을 안 했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오순절 역사에 일어나서 베드로와 함께 좀 움직인 거 외에는요, 없습니다. 그 말은 그 오랜 기간을요, 성경을 연구한 인물이에요. 다른 사도들과 다른 인물들은 굉장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히려 사도 요한은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사역을 거의 없었어요. 사도행전 3장이나 4장이나 이때 외에는 없어요. 이 사도 요한이요. 그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오랜 시간 뭐 했냐? 육신의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오랫동안 사실은 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한복음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내용 자체가 사실은 거의 다 달라요. 그래서 마태에 있는 내용이 마가에도 있고 누가에도 있거든요. 근데 요한에는 없어요. 요한에 있는 내용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구약 성경과 그다음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사실상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을 요한이 기록했고, 마지막에 구약 전체를 사실은 정리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워 보이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왜 굉장히 쉽냐니까요. 지금 요한이 적어놓은 모든 이러한 조금 어려운 단어, 갑자기 보석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이런 게 그냥 구약에 에스겔서에 이사야서에 다 나온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약간의 표현을 다르게 해가지고요, 거기에 상황에 맞게 딱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알고 있으면요,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그때에서 사용되었던 교회와 그 시대에 사용했던 상징어, 그거 몇 개 하고요. 구약의 내용들, 특별히 이 예언서에 기록되었던 그 구약의 내용을 조금 알면은요, 계시록은 굉장히 쉽게 된 얘기죠. 보석 얘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에요.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이건 노아 홍수 때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이걸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물론 요한이 환상 중에 봤죠. 봤는데 그 내용을 보고 그대로 적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구약의 내용과 연결하면서 적어놨어요. 무지개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말은 그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내에 대한 약속이죠. 신실한 약속.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의 신실함이 지금 녹아져 있는 그 하늘 보좌에 녹아져 있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구속받은 백성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자격을 가졌으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4절에서 11절까지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보좌에 앉았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때 당시에 누구를 예배드릴 것인가? 로마 황제 그 가짜에게 경배를 할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가? 라는 것을 사실상 질문을 던지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구에게? 로마 황제에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섬기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을 향하여서 걱정하지 마.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는 그 의미로 기록해 놓은 것이죠. 자,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어는 worship이라 하죠. 경배하다. 히브리어로는 샤하, 엎드리다, 절하다, 아바드, 종이 주인에게 봉사하다. 헬라어로는 프로스코네오, 발에 입을 맞추다. 라트레이아, 그렇죠? 신령한 봉사를 드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단어적인 의미를 보면 약간 뭐랄까요? 굴욕적인 느낌? 아니면 그냥 뭔가 좀 종이 주인에게 엎드리는 느낌? 이런 느낌이 강해요. 실제로 단어적으로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그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는 창조 원리를 꼭 이해해야 됩니다. 예배의 창조 원리가 뭡니까? 많이 있지만 성경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릴 때에
참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이게 예배의 사실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 경배하고 엎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왜요? 진짜 목적이 뭡니까?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죠?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근본적인 본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의무라고 보는데 아닙니다. 왜 예배는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은요,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제 문제예요. 왜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그죠? 제가 들어있으면 영적으로 죽음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은 즉사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단 말은 제가 들어왔다는 말이고, 그죠? 제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드리면 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헐무가 죄로 죽었다고 했잖아요. 죽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죠? 물론 예배 자리에 앉을 수는 있죠. 근데 제가 말한 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경배를 할 수가 없다고요. 제가 들어가 있으면은. 자, 그래서 구약의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반드시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제가 얼마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것들 왜 드렸냐? 희생 제사를 첫 번째 뒀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중요했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지만 일단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메시아를 예표하기도 했죠. 자, 예배를 드리고 나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율법의 말씀을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향해서 구별된 백성이다. 세상하고 다르다.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법을 설명한 거예요. 구별된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축복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땅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왜요? 하나님 것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인데 메시아가 올 하나님 땅. 그 땅을 선물로 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그 땅을 집착합니까? 메시아가 났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축복된 선물이라. 그래서 절대로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신약 예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깨끗하게 하기 위함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이미 깨끗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린다 하잖아요. 왜요? 성령으로 이미 깨끗해졌고 그리스도 피로 깨끗해졌다는 증거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죠. 어떤 말씀입니까?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의 선물이 구약에는 땅이었잖아요. 그것도 가나안 땅. 신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요, 희생제사다, 율법의 말씀이다, 땅이다, 아니면 우리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다. 이거는 예배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의 수단,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대표적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참으로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하시며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의 5 요소 있잖아요. 말씀, 기도, 찬양, 헌금, 교제. 그죠? 이건 다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말할 때 말씀, 기도, 찬양, 헌금, 교제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예배의 통로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진짜 목적은 뭡니까? 이사야 43장 21절. 자,
참 행복을 회복하는 건데 그 회복하는 최고의 정점이 계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은 예배는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자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 맛볼 수 있는 천상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드려질 예배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예배가 천상의 예배입니다. 자, 구절로 보겠습니다.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보좌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24보좌, 24장로. 자, 중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뺑 둘러서 가지고 그게 24개의 또한 보좌, 의자죠. 뭐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이 보좌들이 쫙 둘러섰습니다. 그래서 24보좌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 흰옷은 누가 입습니까? 깨끗하잖아요. 그 제사장을 의미하고요. 그죠? 머리에 금관을 썼다. 이 왕을 의미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죠?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의 예수님이 택하신 12사도, 이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 24보좌, 24장로는 상징으로서 하나님 백성 전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죠. 그렇죠? 그들의 모임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자, 이 어느 보좌에서요? 중앙에 있는 하늘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거는 하나님이 임재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7 영이라. 자, 7이라는 것은 완전함, 그죠? 충만함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7 등불이 있는데 그건 7 영이다. 7 영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완전하고 충만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나님 7 영이 있다. 이러면 되는데 왜 등불이 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7 영이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예, 이 성막에 이 등불이 있었죠. 이 등불은 뭡니까? 7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요, 정결한 사역, 또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필수 조건이 등불 7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죄인의 예배는 받지 않죠. 심판을 받지 않는 자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정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정결케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에 하늘 보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우레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그 주위에 24개의 이 보좌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이 백성이 뭐합니까? 7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보좌 앞,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자, 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표현이 좀 그런데 이게 좀 더 앞에 보석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 또 유리바다, 넓은 곳을 얘기합니다. 모든 곳, 전 세계를 얘기합니다. 자, 근데 4 생물이 있어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4 생물은요, 이 4라는 것은 우주적 숫자를 의미합니다.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옛날에 4자는 뭐 죽을 4자 뭐 이런 표현인데 이런 아니고, 여기 4는요 그때 당시에 우주적 숫자를 의미하고, 이 4라는 것은 특별히 4 생물이 나오죠. 피조물의 대표성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은 맹수, 가축, 사람, 날짐승, 그렇죠? 조류죠. 이 4가지가 피조물의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죠? 사자, 맹수잖아요. 송아지, 가축이죠. 사람, 또 말 그대로 사람이죠. 그죠? 독수리, 뭡니까? 날짐승, 뭡니까? 이 조류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만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피조물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만물의 어뜸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의 경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요, 지금 사람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다. 6날개라는 것은 신속함, 초월성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눈이 많다는 것은 지혜와 통찰력이 많다는 것을 그때에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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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이거는 에스겔서의 1장에 나온 천사들의 그룹과 이사야 6장의 그 천사들도 스랍이라죠. 이 두 가지 내용을 섞어놨어요. 자, 그룹과 스랍, 이 천사들 중에서 어떤 들인데 이들이 역할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죠? 심판을 실행하는 역할을요, 이 천사들이 담당했습니다. 자, 이는요, 네 생물이, 이제, 모든 피조물의 대표이지만, 이제는 이 네 생물이요, 모든 피조물이요, 천사와 같은 존재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완전한 경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불완전했던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이 불완전했던 인간들과 모든 타락한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천사처럼 경배하는 모습을 담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이 천사들처럼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8절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로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자기의 관, 여기서 이 면류관이 나오죠. 자기가 면류관입니다. 그죠? 면류관을요, 하나님 보좌 앞에 던져진 거예요. 그죠?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울이 물었잖아요. 그 면류관이 바로 내가 구원한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은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면류관을 어디 드립니까? 하나님께. 내가 전도해서 아니면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어떻든 모든 축복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모든 은혜와 축복이, 그죠?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잘 이해도 못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읽으면 또 뜻을 좀 안다 하더라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7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지금 7교회가들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황제 우상 숭배를 하고, 어떤 사람 황제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너무 가난하고 심지어는 순교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요. 근데 그 가운데도 이 황제 우상 숭배도 괜찮다 해가지고 속이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도 들어오고요. 또 그걸 막다 보니까 그게 상처받아가지고 서로가 사랑의 실천도 못하고 마음은 상처로, 진리는 지킨다는 명분하에 마음의 상처를 가득하게 받았던 이 에베소 교회도 있고요. 그렇죠? 또 막 동시에 사랑의 실천을 하지만서도 이 진리와 이 세상과 타협을 해가지고 황제 우상 숭배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또 뭡니까, 경제적인 부유도 누리고, 그러면서 또 진리에 대해서 약간 타협하기도 하고요. 또 그걸 또 그렇지, 그러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 생기고요. 그래서 타협한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좀 문제 없는데 영적으로는 너무 고통스럽고요.
동시에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기쁜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유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요. 자,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지금 드려지는 예배, 불안하지, 어렵지, 힘들지, 말이 좋지 상황이 아니잖아. 경제적인 상황, 위협적인 상황, 그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너희가 드려지는 그 예배는 지금 하늘에서 이러한 영원한 완전한 예배다. 그 예배, 이 천상의 헤븐리 월십을 이 땅에서 너희들이 누려라 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다, 어려움을 당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땅의 통치자가 누구든지 어떤 존재가 어떻게 어렵게 만들든지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주권자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 일곱 교회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을 바라보고 이 환상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진짜 위로와 진짜 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천상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맛볼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참 예배가 날마다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